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매주 청취자와 전화 연결해서 성경적인 신앙 상담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그 내담자들에게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큰 감동과 회복을 주었습니다. 헌데 그 자신이 육신의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 그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잃고 또 다른 상담가를 찾아가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무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갔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어떤 면에서 어떻게 선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과 다른 가족들이 그녀를 만나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소용이 있는 걸까요? 저는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건강의 문제, 딸과의 불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등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응답하실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그의 절절한 마지막 질문이 마음에 꽂힌 상담가는 오랫동안 입을 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그저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코웃음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 한 번이라도 환멸감을 느껴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적인 관계들, 부모, 자녀, 가게의 점원, 주유소 직원, 목회자, 이웃들, 그 속에서 각각의 기대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현대 기독교 저술가 중 신앙인의 의심과 불신앙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이야기를 가장 현실감 있게 풀어낸다라는 평가를 받는 저술가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하죠. 좀 더 쉽고 현실적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머리와 마음으로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계속 종용하는데도 한편으로는 그건 세상 모르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나 믿는 얘기잖아 라거나 에휴 너도 사회생활 해보면 마음이 바뀔 것이야 라는 식의 짙은 회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물리적인 만남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입장에선 신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과 간섭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응답은 대체로 침묵하시거나 숨어버리시는 듯 하거나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방향의 결과를 안겨주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위기 속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자 그의 소식을 듣고 모였던 3명의 친구가 대경실색하며 소리 지릅니다. 이봐, 그런 생각은 당장 멈춰. 어디서 그런 괘씸한 생각을 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욥기의 말미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비록 욥 자신이 했던 생각과 품었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꾸짖던 그 친구들이 아니라 욥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욥기, 시편, 전도서,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야 등에 나오는 인생의 극한 상황,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품었던 의심과 원망을 책망하거나 멸시하시기보다 도리어 이해하시고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결점에 대한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의심을 드러내는 자들은 종종 그 의심을 초월하는 믿음이 그 영혼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한 나머지 불경스러운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런가 하면 1900년대 중반에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는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불허한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무디의 믿음이 너무 불확실해 보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C.F. 앤드류스는 한때 자신의 신앙 상태가 의심되어서 교회의 회중들에게 신앙 고백을 강요할 수 없었던 때가 있다라고 회고합니다. 마틴 가드너는 그의 책에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었던 부류의 인물들이 있다라고 상정한 뒤 그들을 충성스러운 배반자 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담, 사라, 야곱, 욥, 예레미야, 요나, 도마, 베드로 같은 인물들은 한때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반항했지만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의심에 사로잡혔다가 그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작가 피터 드브리스는 아주 엄격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칼빈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신앙을 상실하고 그가 겪은 이 상실에 관련된 소설을 씁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에 대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의심이 한 사람의 믿음의 뼈대가 되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완전히 치우치게 되면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영적 무기력증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그에게 실제로 일어난 고난이나 질병을 초월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의심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양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진로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신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의심이란 영역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접근할 때 내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진리는 더불어서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와 맞물려서 피할 수 없는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섭리를 말입니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을 살던 성도들은 과연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왕국이 건설되고 세계 선교를 꿈꾸는 이 시절을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1000년 이후의 세상을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은 인류 역사상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성실히 따르려 하는 중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고난, 하나님을 향한 의심 앞에서 성도의 믿음을 지켜가는 진리의 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한편으론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나돗 땅에 살았던 제사장 혈통은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정 시절에 솔로몬이 한참 왕자로서 왕권 쟁탈전을 벌였을 때 솔로몬의 반대편에 있던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나돗으로 추방됩니다. 즉 예레미야는 정쟁에서 져서 파천된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마을 출신의 작은 지파를 섬기는 파천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예언자. 여러분, 이 사람이 물론 그 혈통의 출신 때문에 기득권과 권력에 결탁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예언과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겪어야 했던 질고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예루살렘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마을인 아나돗 땅에서조차 모난 돌 같은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죽을 뻔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가진 고생을 치릅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생을 이어갔던 예언자의 삶이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의 말씀에 따라 회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딱 2명입니다.
그의 동역자인 바룩,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인 에벳 멜렉. 결국 예레미야는 동포들 손에 끌려간 애굽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많이 울기도 했고 근심 가득한 인생을 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에 대한 슬픔과 억울함의 강조는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가지는 본연의 강인함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앞에서 단호하고 헌신적이고 오래 참는 인내로 비전을 가졌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레미야와 닮아 있다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가 슬픔 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인생을 살다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물은 예레미야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고정된 기반 위에서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9장 말씀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긴 심판의 선포의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무엇이냐? 거짓 종교심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7장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전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거짓된 종교심에 대한 고발입니다. 8장에는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된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고발이고요. 마지막으로 9장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투기하며 선한 자들을 억압하던 악한 자들의 모습이 고발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차원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자기 동족 백성들을 쳐서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의 아픔입니다. 세 번째는 어둡고 죄로 가득한 당대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며 기도했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에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충에 대한 책망과 화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와 백성의 아픔에는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참담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절망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느꼈을 슬픔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는 8장 18절에 심판받을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런가 하면 파멸과 심판의 예언만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단언도 합니다. 20장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에 불법과 압제가 난무하던 불의한 사회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던 의로운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9장 23절과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종전까지 무섭게 몰아쳤던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성토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레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을 쫓던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낙담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기대감과 오해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 혹은 물질을 사용해서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하거나 그것을 번복시키려 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하는 일이 여전히 신실하게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과 내가 겉으로는 너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는 듯 보이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속하려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잠시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실존적인 위기, 즉 하나님과 나의 뜻이 분리와 충돌을 가져오는 구체적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쾌한 해결을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원하는 명쾌함의 영역에는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듯 모든 일이 결국에 잘 될 것이라는 의미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지위를 건드리지 않으면 적어도 망하진 않을 거야 식의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원문 뜻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중 어떤 일은 선하고 어떤 일은 악해 보이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이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조금 다르지만 같은 관점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의 예수님의 만남의 기사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미래 자체로 바꿔놓으시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 왜? 라는 질문처럼 원인을 묻는 과거 지향적 물음에는 명확히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변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클리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나아가서 이게 뭐야? 아니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불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할 때에 그분을 사랑 많은 아버지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서운함과 불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좀 더 자주 개입해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과 확증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정신병리학에서 망상장애라고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편집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심각한 의심과 과도한 강박, 그에 따른 강한 적개심과 피해의식을 나타내는 병입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하면 편집증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는 거야?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야? 순수한 믿음과 충실한 신앙은 이러한 편집증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 생겨도 그 일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별해야 할 구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쁜 일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목표해야 할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 즉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인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초의 발언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피조세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인간들이 저지른 악행과 불의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파괴돼 가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창조신학의 관점에서의 창조와 타락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만 의미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신학적 진술을 넘어서 세상 삼라만상의 그 악함으로 인해 빛바래고 망가진 표면, 그 심층에는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선함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창조의 흔적입니다. 가령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병리 현상들,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가령 물집, 종기, 열, 재채기, 기침, 구토,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우리 몸이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표지로서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우린 다 두려움을 느끼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섭고 깜깜하면 무섭고, 그렇죠? 이 두려움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인데 그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로움은 아담이 세상에 홀로 있던 동안 절절하게 느꼈던 내가 아닌 타자를 향한 갈망과 그의 가치를 표현하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선하다라는 명제는 표면과 이면, 세상의 표면과 이면을 모두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언제나 반드시 참된 명제이다. 두 번째로,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사로 최고의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동시에 최악의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살아갈 기회를 잃게 된 것이죠. 현대의 과학기술은 생명의 탄생의 영역과 우주의 기원의 영역에 손을 뻗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터전인 지구 공동체에 심각한 오염과 훼손을 가져왔고,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딱 1000년 전에 중세시대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생존 확률이 약 20% 미만이었는데 그에 비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13세가 되기 전에 한 번쯤 자살 충동 경험해 본 아이들이 20%에 육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인간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는커녕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진리들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지만 인간 내부 어느 곳에서도 영혼의 구원과 안식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핍과 불안은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희망을 가져오는 자극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구속될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구속되다라는 단어는 redeem입니다. 그런데 이 redeem의 원 의미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 상태로 풀려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모습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완전한 교체나 재창조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 동안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루어지는, 즉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의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속이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재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모든 역사와 세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종교요? 불교는 세상의 시작과 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문제로부터 해탈하려고만 합니다. 힌두와 이슬람은 세상의 문제를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내세와 윤회를 내세웁니다. 사상과 과학, 계몽주의는 무지를 타파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낭만주의는 순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했죠. 공산주의는 구속의 필요성은 배제하고 오직 절대적인 수정과 개정만을 요구했습니다. 여성, 소수민족, 환경, 인권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리고 회복으로 다가오는 구속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함과 악함의 가치와 무가치를 구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손 위에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의 언약과 능력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섭리의 고리를 다시 이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심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맹신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맹신 아닌 뜻있는 믿음을 위해 의심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은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신 계획, 구속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증거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빛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의심하고 번민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심 가운데에도 주를 바라보며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는 원수의 괴계를 주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는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구속의 역사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완전한 끝이 올 때에도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의 오심을 노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신실한 주의 제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